부활절 이후에 5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오순절이 오고 그 오순절에는 교회 절기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예전의 색깔은 뒤에 십자가에 보이는 것처럼 흰 색깔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빛으로 전달된다. 이런 의미로 가장 밝은 빛, 깨끗한 빛이라는 의미로 흰색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흰색 같은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현장에 목격자로 여성들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은 그렇게 찬란하고 빛난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모른 채 어두움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현장에 가서 맞닥뜨린 첫 번째 모습은 다름 아닌 무덤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무덤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처럼 매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보관하다가 그 동굴 속에 보관된 시신이 어느 정도 부패하여 뼈를 추릴 수 있을 때는 겉동굴이 있고 그 안에 더 깊은 속동굴 속으로 뼈를 집어넣어서 아버지 뼈, 할아버지 뼈, 조상의 뼈가 한꺼번에 다 모여있는 뼈 무덤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동굴은 비교적 조그만 굴을 통하여 뼈를 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겉동굴은 침상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방금 장례한 시신이 거기에 누워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신도 옮기려면 입구가 제법 커야만 합니다. 이 입구를 평상시에는 막아 놓았는데 그 막아 놓는 것이 연자맷돌처럼 큰 돌로 굴러서 막아 놓았다가 필요시에는 장정 서너 명이 달겨들어 지렛대 같은 걸 통하여 옮겨야만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제자들이 안식일 후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의 장례 습관대로 깨끗하게 만들려고 가면서 그들이 염려했던 것은 그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가보니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활짝 열려 있다는 그 열린 무덤은 곧 빈 무덤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찾아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무덤은 이 땅에서 이제 무덤이 아니라 무덤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파괴하거나 문을 열거나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몸을 지니셨다면 동굴 속에서 나오실 때, 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무덤을 활짝 열어제치고 돌을 굴러가게 하고 열린 무덤, 빈 무덤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의도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닫힌 무덤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라면 열린 무덤은 예수님은 생명의 상징,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로마의 사형틀에 불과한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이후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듯이 누구나 다 죽어서 가는 그 무덤이 닫혀 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여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상징으로 마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열린 무덤을 사용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 2세기 초기 교회는 열린 무덤은 이른바 희망이라는 단어로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그들이 열린 무덤을 목격하고 열린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그 열린 무덤은 희망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으로 또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냥 나오셔도 되지만 활짝 열어놓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상징으로 표적으로 열린 무덤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세상에 전달할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첫날 부활의 아침 새벽의 증인으로 이 여성 제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우연히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려다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고 여러 제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성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채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여성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은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갔습니다. 당시 장례 관습상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또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다 보니 유대 땅으로 오다 보니 많은 재물도 갖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 그 비싼 향품을 사서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향품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며칠 전에 죽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절망과 슬픔의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빈 무덤이 보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대제사장과 또 로마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갖고 짐승 먹이로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시신을 훼손해서 어디다 숨겨버린 것 아닌가?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그 차에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안드레스 듀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스가 남자란 뜻이고 듀오는 두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여성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말을 걸다가 아니라 외치는 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소리를 들은 이 여성 제자들은 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해하고 죽일 때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철 갑옷이 햇빛에 비치면 마치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처럼 보이기에 이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도 용사요 군인들이 아닐까 해서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웅크린 채 그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머리를 땅바닥으로 향하여 숙인 채 웅크리고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알려준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야기들은 주로 군중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 제자들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두 남자, 군인같이 생긴 그 무서운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지? 그리고 그들은 곧 회상을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고지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이 되는 그날에 내가
부활한다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며 손을 꼽아보니 그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요, 이 날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닌가 하며 그 빈 무덤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공포의 빈 무덤은 이제 희망과 부활의 빈 무덤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갔던 이 여인들을 희망의 메신저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남자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공표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갖고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대충 소문 전달하듯이 이러쿵저러쿵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제자들은 천사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이 떠올리다, 회상하다는 말은 저 기억 속에 있는 그 기억들을 퍼올렸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떠올린 말씀을 붙잡고 보니 주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 그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남자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제자들의 그런 모습과 달리 남자 제자들은 11절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공포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눈에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마음에 여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묵살해버립니다. 여기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얼핏 토마스가 떠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다른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토마스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토마스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8회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 토마스는 목격한 이후 믿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 토마스, 아마 그 당시 제자들도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왜 못 믿냐고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토마스의 모습은 토마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방금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 그 당시 남자 제자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들은 여성 제자들과 달리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을 터무니없는 말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만 지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여성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했을까요? 그 힌트는 무덤으로 갈 때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준비한 향료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거는 생각도 못한 채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장례 관습상 향품을 발라 시신을 잘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았습니다.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향품, 모략과 침향으로 여겨지는 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이 준비된 마음,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가 기억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귓전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퍼올렸습니다. 회상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관통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하나, 둘, 셋. 오늘이 세 번째 날이네. 정말 부활하셨구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은 품고 살았고, 잠시 슬픔 속에서 잊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하여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맡겨드렸을 때 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 이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꾸미는 말이 되게 긴데 이건 한 사람을 꾸미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 제자 공동체를 섬겼더라. 요한나라는 이 사람은 헤롯에게 가장 측근에 있었던 남편을 둔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팔아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제자들과 돌아다니며 숙비와 식비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성들은 음식을 하고 어머니요, 아내 역할을 하는 그 자리를 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하면 12명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제자는 12명뿐만 아니라 70명도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성들은 이렇게 혁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 지속적인 헌신과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글자 한자 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종이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재물을 쓰며 시간을 쓰며 정성을 쏟았던 이 여인들의 헌신은 3년 내내 이어지는 지속적인 헌신과 섬김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 제자들은 그런 헌신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현장에도 없었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없었고 이 여인들은 무덤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빈 무덤으로 드러나는데 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걸어가다가 아니라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 세마포만 놓여 있고 시신은 없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듣고 보며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헬라어로 타와존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설명할 길은 없고 아직 확신은 오지 않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여제자들이 하는 말이 헛말은 아닌 것 같아.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때 이거는 뭔가 있어.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돼. 이거를 내가 연구하고 탐구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고야 말 테야. 그런 부활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첫걸음을 딛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고 그걸로 끝낸다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던 그 11명의 사도들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거 맞는 말이지.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그거 맞는 말이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까지. 이 정도라면 오늘 이 베드로의 탐구심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떠했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졌다. 벽이 있어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몸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몸을 40일 동안 보여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 또한 부활하면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과부의 아들처럼 옛날에 몸을 입고 다시 생명만 붙었다가 또 죽는 그런 살아남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지는 새로운 차원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앞으로 부활한 존재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부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 되시는 분이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아니, 왜요? 남편 만나기 싫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부활 논쟁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삶은, 신령한 몸을 입은 삶은 천사와 같아지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없고 부부가 없고 오늘날에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죽어서 가면 또 그 남편 만나서 그 아내 만나서 그 시어머니 모시고 그 자식 새끼들 데리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것을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못자국, 창자국. 예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상처받았던 아픔과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신령한 몸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못난 점, 실패한 점, 혹시 그런 것을 고스란히 갖고 가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만 이걸 신학자들은 과거의 모습이 부활의 몸 속에도 연속성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있었고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했고 그런 모습들, 상처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또한 연속성 가운데 있다. 저는 예수님의 상처와 창자국에 주목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돌을 열심히 닦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거룩한 5가지 흔적에서 오성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사람은 성인으로 막 합니다. 저희 부친이 55세에 실명을 하고 64세에 돌아가시는 동안 굉장히 처음에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형제와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며 또 시골 교회도 여러 채 건축하고 나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말년을 주십니까? 어느 날 명절에 내려갔는데 손바닥이 가렵다고 하시면서 긁는데 그 가운데에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이 두께가, 상당한 두께가, 넓이는 1cm도 넘는 흔적이 양 손바닥 가운데에 생긴 거예요. 피부병이니 병원 가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하나도 가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다. 왜요? 내가 그토록 흔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만 예수님 못자국을 손바닥에 주셨다.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 아버지, 천주교 가면 성인 되는데.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서 명절에 내려갔더니 그 손바닥의 흔적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아버지, 그 괜히 사라져서 좀 아쉽겠어요? 부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손바닥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흔적이 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실명한 가운데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병원에 신방을 가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흔적을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 과거의 번역에서는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흔적, 낙인 혹은 상처 자국으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 이것은 죄수들이나 노예들의 몸에 새기는 낙인입니다. 바울의 몸에 이게 왜 있을까요? 감옥에 투옥되면서 매질당하면서 채찍질당하면서 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불에 지져지고 흉터와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한 줄 나는 크리스찬이다 문서에는 쓰지만 우리의 삶의 자국에는 크리스찬다운 헌신과 섬김도 없이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예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도 없이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최선의 향품도 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밖에 있는 흔적들을 찾으며 발견할 뿐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삶의 자국에도 전혀 예수의 흔적 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남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종교 소비자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것 갖고 소비하며 살아가는 종교 소비자처럼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 생산자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를 통하여 이 땅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바뀌도록 빛을 발하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가 녹아감으로 이 땅에 짠맛을 생산하는 진리의 소금이 되어라. 진리의 생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소비만 하며 탐욕적인 요구만 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로만 살아갑니다. 사탄의 문화는 자기만 보게 합니다. 소비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생산자는 그 생산품을 쓸 타인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타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몸에 새겨야 될 상처와 자기 몸에 새겨야 될 아픔과 그런 것을 외면한 채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예수의 부활도 이 땅에 전하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것을, 그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창자국 못자국을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피를 흘리며 살을 내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